가나안 정복 전쟁이 큰 틀에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작은 성읍들이 남아 있었지만 남은 싸움은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가서 해결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땅을 분배받은 이 지파들을 불러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가운데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하는 마당에 자기들만 전쟁에서 쏙 빠지려고 하는 모양새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남자들은 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요단강 동편 지역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과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가장 앞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자,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이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명령을 그들이 지금까지 잘 지켰다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임을 다한 그들을 여호수아는 진심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요단강 동편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가 싶었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던 이 동편 지역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싸우겠다고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은 일이 어떤 일이었길래 싸우려고까지 한 것일까요? 서쪽 지파의 사람들은 우선 조사단을 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제단을 쌓았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꾸려요. 이 조사단이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자, 조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 강가에 제단 쌓은 일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왜 범죄로 규정할까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여러분 다 이제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근데 성경책을 보시면 이 16절 끝에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이라고 하는 이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왜 범죄라고 규정했는지를 그거 보고 참고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신명기 12장에. 여러분 그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이죠. 지금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해서 범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위였죠.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와 싸우려고까지 한 이유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예요? 아간 트라우마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네 잊었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잖아. 그걸 알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다고?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다 같이 혼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고 싸우겠다고까지 하면서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신앙에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물론 곧 있으면 이 일이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돼요. 그런데 오해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단을 쌓은 일이 맞다면 지금 서쪽 지파 사람들이 동쪽 지파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뭘까요?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단 쌓은 일이 맞다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다시 정신 차리도록 따끔하게 혼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지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대 교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 이 4대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뭐 행사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절이에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너희가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살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공동체의 영광이며 유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면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혼자라면 내가 죽어갈 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이가 없어요. 내가 혼자라면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누가 있다면 살아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를 살려줄 수 있겠죠. 내 옆에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면 내가 살려줄 수 있겠죠. 함께 있다면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솔로몬도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늘 한결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결같이. 한결같이 다 살아서 신자 구실하고 성도 구실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고 내일 안 좋았다가 내일 좋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런 척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살아있으면 누가 죽어있고 누가 죽어있으면 누가 살아있는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몸된 교회잖아요. 몸된 교회.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 팔이 아파요. 주짓수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를 다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른쪽 팔이 빠져버리나요? 네. 왼쪽이 아파요. 왜요? 오른쪽 팔이 아프니까 왼쪽 팔을 많이 쓰니까 이제 왼쪽 팔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 무릎이 아프면 조금 후에 허리가 아파와요. 왜 그럴까요? 오른쪽 무릎이 견뎌주어야 할 힘을 허리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의 연약함을 어딘가에서 대신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살려주라고 묶어주신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해 주라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동체를 잘 지키십시오. 갓 태어난 아기처럼 소중하게 다루세요. 하리 엄마 아빠가 하리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처럼 소중하게 다루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아무 유익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아멘. 동쪽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왜 그들은 제단을 쌓았을까? 24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자손이라는 것은 서쪽 지파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서쪽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 동쪽에 있는 자기 후손들을 다른 자손이라고,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취급할 것이 걱정되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한 민족이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또 27절에 보니까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택하신 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요단강 서쪽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여러 가지 영적 유익들을 얻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 동쪽 지파 족속들 가운데 멈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쪽과 동쪽 모두 신명기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네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동쪽 지파를 찾아와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이고,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이런 애씀이 있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를 쓰는 과정이 우리 삶에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서쪽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이런 애씀을 보였어요.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성막이 있는 서쪽으로 넘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들 가진 것까지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되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에게 향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사람들을 향해 있었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 자신을 내려놓아라. 너희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매일 매순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인스타에 올라오는 글이나 서점의 책들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지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챙겨.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부터 지켜. 라는 글들과 책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물론 목사인 저도 그런 글들에 종종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책들 보고요. 그런데 결국 신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신자는 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렇다 칩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다 쳐요. 왜 내가 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하라니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저녁마다 우리 지한이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머리 물기 없도록 깨끗하게 머리 말려라. 양치 깨끗하게 해라.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 잔소리를 할까요?
머리를 깨끗이 말리지 않으면 결국 머리에서 냄새나고 비듬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냄새나고 비듬 생겨서 학교 가면 결국 지안이가 피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머리에 비듬 있어. 냄새나, 더러워.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려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은 그냥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이 양치 깨끗하게 하라고 알았어 그랬어요. 저 자식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실까요? 우리 지혜자매랑 만나서 이 얘기했는데 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실까요? 그냥 단순히 잔소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스타일이 그러신 거예요? 내 스타일 이러니까 네가 내 스타일에 맞춰라. 그걸까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 너 저거 하면 네가 행복하지 않아. 네가 불행할 거야. 네가 괴로울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가장 우리답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권력자의 명령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사람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나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말씀을 잘 살아내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 갈등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대화와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민을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사실 이러이러한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민을 여호수아에게 털어놨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혹은 동쪽 지파 사람들이 서쪽 지파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좀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죠. 반드시 생길 거예요. 지금 갈등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문제와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잘못된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것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 오해가 커져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오해가 생겨요.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저 사람도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늘 가지고 계세요.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가져질 때, 먹어질 때 혹시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전제를 늘 가지고 계세요. 오해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대화해 보기로 결정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그 지향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대상과 대화를 나눌 용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혜랑 은하가 싸웠어요. 대화하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물론 둘이는 대화하겠지만. 그런데 용기가 없다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혹시 저 때문에 힘들면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문제를 극복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신뢰가 언제 쌓일까요? 신뢰는 내가 신뢰하겠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그마저도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신뢰가 생길 때까지 많이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 지금 세대 말고 또 다른 세대가 오면 그들은 또 타락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대는 참 멋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내가 말씀을 지킬 거야 이러면서. (2025년 1월 4일) 몸된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년간 우리는 거의 매 순간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자리임을 믿으십니까? 한 해 동안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신 주님께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